가지마늘 나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이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세대에 다복하게 자녀를 많이 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 불어도 수많은 가지 중에 약한 가지 흔들리게 마련이지요. 아파하고 쓰려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세심하게 다 달려가서 그 약한 가지들을 또 만져주고 싸매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저는 가지 2개 있어요. 그런데 2개 있어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은 가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대단들 하십니다. 또 작은 가지라도 그렇게 그 가지에서 무언가 열매 맺고 또 그 가지에서 가지를 맺을 수 있도록 장성한 가지들로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킵니다. 자, 받으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어서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에 용돈 좀 두둑히 받으셨습니까? 예, 올 것 없다. 마음만 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용돈을 두둑히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두둑히는 아니지만은 조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는 카드 하나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적자예요. 뭐 줬는데 오는 것은 그렇게 오지가 않고 해서 아직까지는 적자로 그렇게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한 장에 꼭꼭 눌러 쓴 그 정성이 어떠한 그 봉투보다 두둑히 마음을 채운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죠. 효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특별히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때에 과연 내가 우리의 부모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와 닿으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당일 아침 조회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효도하셔야 될 분들보다 효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반 이상이 훨씬 많이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효도 잘 하십시다 라고 하게 된다면 효도의 대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효도합시다 라는 그런 적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조금 거리감 있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제 우리 아버지께 좀 삐졌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하던 야외 예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비 정도는 아버지 수준에서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강도 시간에 분명히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날씨는 제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측면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을 좀 쏘주실 줄 알았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식사 이후에 잠깐 비가 왔지만 식사할 때 비가 왔지만 제가 좀 입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정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려고 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설교 준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삐져 있으니까 참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라고 그렇게 땡깡 아닌 땡깡을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땡깡 아닌 땡깡을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 생각이 야외 예배 때 비가 와서 과연 망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지난 한 달여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수령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장소를 정하고 답사를 다녀오고 또 팀을 짜서 장을 보고 물품을 사고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늦게까지 식사 준비해 주시고 남전도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해서 그렇게 검열해서 참여하게 하고 우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야외 예배가 되었고 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발대로 또 앞뒤에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보자 하면서 그렇게 잘 도와주었어요. 또 구역마다 또 개인마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선조를 많이 모아주시고 물품으로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풍족하게 결산을 해보니까 참 풍족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야외 예배가 어제 하루 5월 12일 그날만이 야외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쭉 달려가는 한 달간의 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쭉 달려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또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 보니까 다 같이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하루만 야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던 한 달여 동안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힘을 모으고 십시일반으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달여 동안 준비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셨구나 라는 그 응답을 듣게 된 거예요. 또 특별히 비가 오니까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비가 오는데 그 양파 열방을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그 빗속을 뚫고 오신 그 권사님의 그 정성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급한 일로 병원에 다녀오신 장로님께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또 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오셔서 그렇게 한자리에 오셔서 마음이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함께 한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신 장로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비는 마지막 한두 시간 정도 하나님께 특별히 감동 코드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이 비가 와서 남친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더 감동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저 혼자 한 달여의 시간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이런 개별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자 할 때에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궁금하면 또 투정 부리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두둑한 봉투를 받아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떠한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둑하고 또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마음에 흡족하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이 어버이 주일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을 그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를 이렇게 저 혼자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효도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이 목사한테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효도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나뿐인 없는 외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내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아멘 감사함으로 믿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거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뭘?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도 그렇게 알아도 선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것이 명백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효도를 드려야 되는가? 12,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세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뜻을 저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빛인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것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효도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자. 다시 한번. 자, 이거 효도하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말씀을 잘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인데,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 몸의 행실은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다 내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내 몸의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 효도하는 거 아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효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요,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일주일간의 새벽이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 집에도 평소 새벽 기도 안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간이 새벽에 깨우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몸의 행실이 7시 반에 일어나게 행실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었어요. 평생을 벌써 한 14년, 15년을 그렇게 한 7시, 8시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육신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몸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4시 20분에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요. 그런데 깨웁니다. 깨우면 그들이 그냥 누워 자면 육신에게 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냥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깨워서 일어나게 되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이 아버지도 좋아하고 이 아버지도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당장에 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깨우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나오면 이 아버지도 기뻐하고 이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자, 여기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효도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습들을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자세히 보게 되면 저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몸의 행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몸의 행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와 있는 것처럼 꾀를 따릅니다. 꾀를 따라, 꾀는 달콤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요령이나 지혜라고 그렇게 포장을 잘합니다.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눈 감기도 하고 또 적당히 놀아주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꾀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행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악인들의 꾀에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행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죄인들의 길에 자주 서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많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이미 길이 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이 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유난 떨지 말고 그 길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행실들이에요. 이미 육신에 젖어 있는 행실들이에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오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버리고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을 자연스러워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깨부리기 좋아하고 진리든 비진리든 사람들이 우가면 그 길대로 함께 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에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몸에 길들여져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뿐더러 불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불효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12장 13절 12, 13절 말씀 여기서 여러분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이기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여러분 비결은 무엇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영으로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이 아무리 내 몸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태우시면 성령님이 장악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육신에 져서 내 몸의 행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악인의 길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람들 우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모습들로 우리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생선이 있죠. 바로 고등어 아니라 연어입니다. 연어의 특성 여러분 잘 아십니까? 대기본능에 따라서 산란기가 다가오면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천상들의 신비죠. 그렇게 그곳으로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시어 때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물결 따라 쭉쭉 흘러갔다가 이젠 힘이 있으니까 다시 그렇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 것이. 자, 이 연어는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거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 첫째는 죽은 연어, 둘째는 약한 연어, 셋째는 힘찬 연어. 죽은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의 모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연어지만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죽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연어예요? 약한 연어. 약한 연어는 헤엄은 좀 칠 줄 압니다. 그런데 물살이 세요. 그러니까 헤엄은 칠 줄 알지만 아무리 헤엄을 치고 힘을 내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힘찬 연어. 힘찬 연어는 생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 곳에 가서 무사하게 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거 세요. 생선물결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들이 셉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그렇게 몰려와요.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크리스찬, 약한 크리스찬, 힘센 크리스찬. 죽은 크리스찬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도 없어요. 그냥 세상 따라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힘도 없어요. 줄줄줄줄 흘러가요. 약한 성도, 약한 크리스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맴돕니다. 세 번째, 힘찬 크리스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센. 내가 힘센.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성령님이 그를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힘센 크리스찬의 원동력,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힘세요. 나 힘세.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목적 하나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죽은 연어, 약한 연어 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내가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물결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연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장악하게 될 때에 힘찬 연하가 되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신분의 변화인 거죠. 이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 신분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나와 관계없는 악인이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죄인을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효도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효도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빠 아버지에게 어떤 효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려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자녀는 성숙해서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어떤 자녀는 볼 때마다 아픈 손가락이 저거 어떡하나 라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녀들인데 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자녀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결심해서도 결단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날 위해 아들을 몸머리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사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께 그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좀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실 좀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효도함으로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진실한 효도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효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나의 성숙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깎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효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효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